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면 힘듭니다. 어렵고 또 잘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저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방향 탁 맞추고 뭐라든지 그것 때문에 해야 돼요. 사업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학교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결혼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도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제자로 세워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가 세워져야 세계복음화 돼요. 제자는 변질되지 않거든요. 제자는 오직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특히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영적 서밋이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 작은 거라도 찾아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싸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그래야 응답의 문이 열리고요. 진짜 축복이 옵니다.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탄 마귀가 결박되고 무너지는 것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문에서 우상숭배 없애고 제사만 없애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엄청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평생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들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뭐가 됐어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안 된다 해도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말씀 듣는 걸 늘 즐거워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누리면요 사실상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자, 이 말씀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창세기 24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배우자를 얻어가지고 결혼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24장만 몇 절이냐면 67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20절 정도를 한 장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창세기 24장은 그 3장에 해당하는 분량을 결혼 배우자 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치 않은 걸 뭐 했다고 길게 장황하게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혼은 중요한 것이다 그걸 말합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은 언약 결혼이라는 거예요. 언약 결혼이 뭐냐? 구속사를 성취하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결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언약 결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결혼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청년들이 결혼에 실패하는 거예요. 분명한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 그냥 만나가지고 언약하고 상관없이 오늘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결혼이 왜 중요하냐? 결혼은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배우자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오랜 기간을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결혼의 원칙,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을 시켜야 하는 부모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요, 올바른 원칙을 갖고 있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으면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패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결혼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우자를 찾고 만나는 것이 결혼이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23절에서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라는 배우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가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탁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배우자인가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고 주관적인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짝져준 그런 배우자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결혼하고 나서 절대 안 흔들립니다. 맨날 싸워도 안 흔들려요. 왜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근데 이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이 결혼하면요, 뭐가 안 맞고 잘 안 되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 흔들려지는 거예요. 왜냐? 확신 없이 있거든. 증거도 없이 있거든. 그러니까 흔들려 버리죠. 내가 이거 잘못된 사람 만났나? 그렇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짝져 주신 배우자다. 그 증거와 확신 가운데 결혼했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안 맞아도 안 흔들려요. 우리 장로님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가 안 맞아도요, 계속 평생 하나님이 인도받아 갑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은요, 당사자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결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에 하나님 개입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가 틀림없이 있다. 이게 또 사실이고 믿어져야 돼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결혼은 반드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결혼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만 딱 의지하는 결혼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자녀는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 결혼이 돼야 된다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한 결혼이어야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이 복음을 위한 결혼입니까?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위한 결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이런 결혼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결혼을 크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그럽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게 세상적인 결혼이에요. 사랑해서 결혼, 거기 복음이 어디가 있고 언약이 어디가 있고 세계복음화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 사랑해서 결혼한다. 저 사람이 나 좋아해서 결혼한다. 거기 언약이 뭐가 있고 복음이 뭐가 있고 사명이 뭐가 있고 세계복음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결혼도 사명으로 해야 돼요. 부모도 알아야 되고 당사자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 좀 잘해줬다고 결혼한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또 상대방이 불쌍해서 동정으로 결혼하는 것도 봅니다. 다 틀린 겁니다. 자기가 막 낙심이 되고 인생 살기 힘든데 와서 자기를 위로해줬다는, 그래서 결혼했다는. 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자주 찾아와줘가지고 막 힘을 줘서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 거기 어디 복음이 있고 어디 거기 안에 세계복음화가 있습니까? 뭐가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결혼이 돼야 돼요. 우리는 결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전도 캠프도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고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결혼이 돼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팀의 축복을 받는 결혼이 돼야 된다. 난 저 사람하고 한 팀이 돼서 팀을 만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한다. 이게 사명적 결혼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결혼을, 이런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분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감을 찾지 말고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적 결혼해야 된다.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된다. 언약을 성취하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같다 해서 감 잡아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적 선택인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언약,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는 결혼이 돼야 된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은 명심하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언약 결혼이 되기 원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결혼일 때, 그런 분명한 원칙,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요, 가만히 보면요, 자기는 신앙도 별로 없고 언약도 확실하지 않은데 상대방은 뭐 언약 확실하고 신앙 좋은 사람 찾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신앙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누가 신앙도 별로 안 좋고 언약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하고 누가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확실하고 언약 확실한 배우자를 만나려면 나 자신이 먼저 언약이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세워야 돼요. 거의 비슷하게 만납니다. 언약 희미하면요, 언약 희미한 사람들 되게 만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 다짐을 받을 때 자기 허벅지 밑에 엘리에셀의 손을 넣게 하고 분명하게 맹세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절대로 그냥 대충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지난주에도 창세기 24장 읽으면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커지는 인생이 돼야지, 어떤 사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져.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범사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범사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세상에 아브라함은 어쩜 이렇게 축복받았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수 있을 만한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의 축복받아서. 아브라함이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재산을 마음 탁 놓고 맡길 수 있는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자식한테도 우리 돈 못 맡깁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내 재산 다 맡아서 그 정도 신뢰 갑니까? 자식이 그 정도 신뢰 얻었어요, 여러분한테? 아직 제자 아니잖아요, 그럼. 근데 이건 자식도 아니고요. 부모한테 다 맡깁니까, 내 재산? 내 형제한테 맡깁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제자.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네가 알아서 관리하라.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제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엘리에셀 종에게, 이 엘리에셀에게는 내 자녀의 아내감 찾도록 맡겨도 틀림없다.
그런 종이 있었다는. 그래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갖다 넣고 이게 맹세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너는 이 땅에서 우상숭배하는 땅에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찾지 말고 내 족속, 내 일가 친척에 거기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찾아라.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다 손을 넣고 약속해라. 여러분,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 육체적인 순결도 중요하고요. 영적인 순결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24장 이 뒷부분에 가면요, 무슨 말이 있냐면요, 리브가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여자였어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연애한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남자하고 사귀지도 못하게 한다. 어디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반드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는 믿지는 않는데 멋있게 보이는 남자,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여자는 안 믿는 배우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제사 지내야 되고요. 교회 한번 가려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요. 처녀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디서 안 믿는 남자 만나가지고 종선 집안의 배우자 만나 평생 제사 지내야 돼. 처녀 때까지 장로딸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엉뚱한 남자 만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결혼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요, 결혼 조건에 ABC가 있다고 합니다. A, apartment, 아파트 있어야 된다. B, beauty, 예뻐야 되고. C, cash, 현찰이 있어야 된다. 이게 결혼의 조건이라. 여러분, 이게 올바른 조건입니까? 어디 여기 영적인 게 하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A, B, C, D, E까지 말합니다. A, age, 나이. 여러분, 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나이 많든 적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런 거 너무 따지. 그러면 우리가 나이, 예를 들어서 난 나이 많은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더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시면 안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나는 기준이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그건 안 할 겁니까?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제가 무조건 나이 완전 무시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본 바에 하면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7살 여자가 7살 연하하고 결혼했는데도 잘 사는 사람 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런 거 따지잖아. B, beauty, 또 예뻐야 돼. C, character, 성격도 좋아야 돼. D, degree, 학위도 있어야 돼. E, economy, 경제도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언약 하나만 봐라. 그리고 50%만 마음 들으면 해라.
이런 기준으로 결혼한다면요, 그 결혼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영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영적인 게 우선인데. 영적인 게 맞으면요, 다른 거는 좀 접고 들어가도 돼요. 거꾸로 되면 실패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어 총각이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신부감을 찾다가 날씬한 몸매를 가진 멸치 아가씨를 만났어요. 멸치가 날씬하잖아요. 이 문어 총각이 첫눈에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멸치가 아니라 멸치 아가씨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멸치 아가씨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멸치 가문은 뼈대가 있는 가문인데 문어는 뼈대 없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 뼈대 없는 가문하고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어 총각이요, 탁 낙심에 빠져가지고 이번에는 새우 처녀한테 청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새우 처녀 또 집안에 가서 부모님을 만났더니, 이번에는 새우 처녀의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문은 수염이 있는 양반 가문인데 너네는 수염도 없는 그런 가문하고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뼈대에 있는 가문 총각이 결혼 기준입니까? 그거 결혼 조건 아니에요. 수염 있는 양반 가문 총각이 결혼 조건이냐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 있냐 없냐? 언약을 성취하는 결혼이냐 아니냐? 상대방이 아무리 말해도 언약 못 알아듣고 복음 못 알아들어. 어떡할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가 아니라 성경상으로 볼 때 한마디로 언약인 것이에요. 다른 건 다 2순위, 3순위예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예쁘고 고운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헛되고 거짓되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얼굴 예쁜 그 자매 찾고요, 또 자매들은 얼굴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이런 사람 찾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은 분명히 거짓되고 헛되다고 말해요. 저는 성경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예쁘면 나이 80이 돼도 예쁩니까? 저도요. 저 청년 때 사진 보면요, 괜찮아 보여요. 지금은요, 사진 찍기가 겁나요. 아멘이라고. 아니, 나이 들어가는 표시가 난다니까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안 늙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이 맞아요. 거짓되고 헛되다. 고운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 서론이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 삼으면 안 된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 만나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절대 기준이 되고 그게 우선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본질은 뭐냐면 본질은 언약입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것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결정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 최우선이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이 언약 결혼 시키겠다는 게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래서 심부름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감이 주인님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러지 말래요.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 여기로 오게 하셨다. 이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내 자녀 다시 거기 돌아갈 수 없다. 나도 이 땅에 이제 뼈를 묻어야 되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다. 왜냐? 이 땅은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머리에는 온통 언약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결혼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에셀 종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 배우자감을 얻으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오다 가다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뭐 좀 잘해줬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분들도 그냥 결혼 대충 생각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인도받아 가시라고. 부모도 자녀 결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결혼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중요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걸 놓고는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엘리에셀은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시면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결혼 성사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이 엘리에셀도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고 있고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결혼 이제 이 성사시키기 위해서 보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삭도 기도했어요. 여기 뒷부분 63절에 보면요.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자기 아내감을 찾으러 보냈을 때 이 세 사람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심부름가는 엘리에셀도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고 그 일을 시킨 아브라함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본인도
들판에 나가서 묵상했다. 묵상하는데 뭐 세상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어요? 자기 안에감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명 결혼하기 위해서, 언약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청년들의 결혼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혼이 언약을 성취하는 결혼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이라는 확신이 딱 들어올 때는, 이때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버려야 돼요. 리브가가 그랬어요.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우잣감 리브가를 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리브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를 따라가겠냐?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그 자초지종 그 엘리에셀이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이러이러해가지고 우리 주인이 이런 지침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도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을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리브가 자매는 나를 따라가겠냐 안 따라가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리브가가 그 내용을 다 듣고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내 결혼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확실한 결단을 내려버리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계획 분명하다 할 때는 결단 내려버려야지. 거기서 뭐 머뭇거리고 뭐 더 좋은 사람 찾고 그러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리브가는요, 자기 남편 될 이삭 얼굴 봤어요, 못 봤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도 결단 내려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여러분 여기 청년들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라면 하겠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너 얼굴도 보지 말고 해라면 하겠어요? 우리가요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독자를 바치는 신앙이잖아요. 그 아들도 분명하고 지금 엘리에셀도 마찬가지고 그 이삭의 이제 아내감이 되는 리브가도 그런 여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여러분 이게 보통 결단입니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외모 따지지, 학벌 따지지, 직업 따지지, 돈 따지냐, 돈 따지지. 이런 세상에 다만 언약 하나 딱 보고 결혼 결단 내려요. 여러분 보고 얼굴도 보지 말고 결혼해라. 그 말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믿음의 결단 내려라. 100% 만족하는 결혼은 이 땅에 거의 없어요. 언약 확실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마음에 들면 해버려라. 그래야 결혼된다. 그러면 언제가 결혼 정년기입니까?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주신 배우자라는 확신과 증거가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결혼 정년기예요. 20대도 괜찮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하는 일찍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20대 되면 빨리빨리 해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전부 다 자기 아들, 딸 20대 초반에 다 결혼시켜버렸어. 근데요 지금 다 잘 살아요. 이 목사님 신경 쓸 게 없어. 다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도 다 잘하고 일찍 다 끝나버려. 괜히 시간 계속 끌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딱 하나님이 이건 확실하다 할 때는 나중에 돈 벌어서 하고 뭐 집 생기면 하고 직장 좋아지면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다 예배해놓고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분한테도 지난번에 그랬어요. 뭐 아들 이렇게 결혼 얘기해서 언제 다 갖춰서 결혼하냐고 그냥 바로 시켜버리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준비된 배필을 분명히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사실 또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아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체크할 거는 나는 언약이 분명하냐? 사명 결혼하기로 작정했냐? 나는 세계복음하는 사명, 올바른 배우자 만나가지고 복음 있는 교회 잘 섬기고 팀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결혼이 되도록 하겠다. 그 언약이 분명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결혼해놓고 헌금도 마음대로 못해. 왜냐? 배우자가 계속 태클 거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헌금하는데 마음 편하게 확 갈 수 있으면 해야지. 그걸 갖다가 뭐 배우자가 태클 걸어가지고 눈치 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되겠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약 결혼이 돼야 되고, 언약을 성취하는 결혼, 이거는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할 게 많아요. 근데 제한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님들도요, 잘 인도받는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결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두 가지 단어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 언약 결혼. 그걸 잊지 마라. 언약 결혼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그거 확인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은 분명히 아닌데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자꾸 정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청년들도 난 여러 사람 봤어요.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정들기 전에 정들으면 힘들잖아. 잘 인도받아야 돼. 언약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냐 아니야, 이것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틀림없다. 이건 언약 결혼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다 할 때는 그냥 결단 내려버리라. 이것저것 볼 거 없이. 많이 따지면 따질수록 여러 번 어려워져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삭 같은 이런 결혼이 돼가지고 가장 축복된 배우자를 만들어 평생 이 이삭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요, 아내가 다 여러 명이야. 아브라함도 여러 명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구약 성경에서 아내 딱 하나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 정도로 결혼에 축복받았는데 이 리브가는 최고의 여자예요. 영육간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다 기준이 확실했을 때,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을 때, 이게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결혼이 작품이 되는 거지. 예. 그냥 너무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충실의 청년들은 다 결혼에 하나님 축복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결혼에 다 언약 결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 성경적인 결혼, 언약 결혼,
세계복음화하는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우자와 정확한 결혼의 응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